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9쪽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지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특별히 성전 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요즘 또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을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 하는 것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그 준비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건축한 그 시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날짜를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뭐로 삼느냐 보니까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과 출애굽하고 연관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됨으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것으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으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애굽의 종생활이 힘들어 가지고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가 출애굽의 목적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그리고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이제 그 3장 그리고 4장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그 12절에 읽었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이제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산이 이제 시내 산이죠. 시나이산, 시내산이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공을 합니다. 이제 십계명 두 돌판도 받고 또 성막 제도도 받고 해서 이제 그 성막을 완공해서
그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성막의 시대는 성막은 이동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시대는 이제 광야 시대, 광야 이제 40년 동안 행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그 정복 전쟁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셔서 저들 앞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시대는 하나님이 야전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죠? 이기시고, 그리고 전리품을 저들에게 주시는 이제 그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고, 그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시온산, 그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시온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가? 자, 우리가 역대하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온산은,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 때에는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서 한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지정해 주신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앞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지 않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로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이 독생자, 독자라는 말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많이 낳았지,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낳았노. 그런 아들, 우리의 그 아들 개념이 아니라 독특한 관계다. 독생자라는 말은 독특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인데, 여자의 후손은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라 안 하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나? 이 말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생물학적으로, 그죠? 남자와 여자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남자 혼자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죠?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사라가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 이삭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의
완전하신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어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고 네가 비웃었다 해서 이제 그 이미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죠? 정해준 거예요, 이삭.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특한 아들이에요. 독자라는 독특한 아들이다. 독특한 아들이. 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려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라는 것은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 곳,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한 곳,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한 곳, 그 정해진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차례 그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 아버지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번제물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였다. 이삭한테 네가 번제물이다 캐쁘면 이삭이 도망을 치거나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한창 이렇게 이 소년 한창 나이 뛰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이삭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 이삭은 죽은 태에서 산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이삭은 사라의 그 죽은 태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은 태 아닙니까? 그 태에서 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데 이삭 대신에
누가 등장합니까?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라는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뭘 준비하십니까? 그 순양이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왜 성전의 터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뭡니까? 성전의 실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던 거죠.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으로서 이제는 건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신령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진정이라는 건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는 자 우리가
보기 전에 잠깐 보기 전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네 씨가 누굽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그 순양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네 씨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 대적이 누굽니까? 뱀의 머리입니다. 그죠? 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놓고 우리를 이제 겁박하는 그 사단, 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고 그 성문에 뭘 답니까? 우리가 성을 정복하고 성문에 뭘 달아요? 깃발을 바꿔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중앙청에 북한 군이 이제 서울에 입성해서 인공기를 개항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에 그 인공기를 내리고 다시 우리 국기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의 주인이 된다. 이 성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을 물리치고 거기에 십자가의 깃발을,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꽂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 그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대상 2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 모리아산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거기서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우면 안 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여 안치되었던 곳.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 언약을 그치게 하는 번제를 드린 그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터에 대해서 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가 되어야 되는가?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이 이제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78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6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이제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는데, 근데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주요 도시를 이렇게 순회합니다. 순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법궤가 안치되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납니다. 법궤가 안치되는 곳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그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두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그 신상의 목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그죠? 다리가 잘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막 온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법궤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럼 딴 데 한번 가서 한번 보자. 딴 도시에 또 가서 해보니까 또 그 현상이 나는 거죠. 야, 이래 갖고는 우리 블레셋 다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는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죠?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지만은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패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고 이스라엘의 범죄고 이스라엘의 패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법궤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벳세메스로 옮기는데, 그 벳세메스 땅이 바로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장막을 떠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시고,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시고, 자,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자,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네, 유다 지파 시온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 지파를,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시온산, 다윗의 성,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터,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주실 그 터에 임마누엘 성전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졌는가, 왜 성전이 유다 지파의 땅, 그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시온산, 시온성에 세워졌는가? 바로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획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계속해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가십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이 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죠?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터가 왜 시온산, 시온성이 되어야 하며 그 성전의 터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고 그 그리스도가 구약 면면이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그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아버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체가, 아름다운 그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